자, 오늘은 에스더서 7장에서 출발할 거고요. 제가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구조 자체가 하드웨어인 성전의 회복과 우리의 마음의 정체성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그런 회복이라는 이 패턴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번에 섞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족보를 명단을 다룰 때 느헤미야 7장의 명단을 동시에 다뤘었죠. 마찬가지로 다른 본문에서도 느헤미야서의 내용과 에스더서의 내용이 겹치는 내용들은 에스더서의 본문의 순서를 따라 강의하면서도 같이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이 에스더서처럼 1장부터 끝장까지 순서대로 다뤄가지 않을 거고요. 이 에스더 강의할 때 같이 연결해서 비교하면서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다루고, 이제 느헤미야서는 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아주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쭉 정리하면서 느헤미야서를 또 쭉 보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더서 수평 차트예요. 한눈에 보는 에스더서인데 1장부터 6장까지가 어제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고, 여기에는 하드웨어인 성전,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언제나 이러한 방해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방해의 요소는 우리가 이제는 포기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더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찬스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방해를 해서 오히려 황제에게 이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 편지가 성전을 짓게 해라. 이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 신속하게 이것이 처리되도록 너희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완전히 역전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고난과 박해 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바뀝니까? 하나님을 일정하신데 우리의 마음이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없다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계속적으로 갖는 것이다라는 거. 이게 이 방해 요소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든 안 보이든 계속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1장부터 6장은 하나님의 임재인 성전이 이제 주어지는 사건이라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할례받은 마음, 그래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주고 정체성을 바꿔주는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졌을 때처럼 하나님이 이때는 다윗의 정통 후예인 스룹바벨 통해서 이루어졌죠.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 하나님의 질서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이 질서로 인하여 정체성,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관계를 하는 사람인가? 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는 하나님 백성이 재건되어지고 정체성이 온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내용들이 7장부터 10장까지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 10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재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첫 출애굽 때에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의 백성이 가치대로 살아가게 했는데 이 백성이 타락했고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갔다 온 것은 애굽에서 다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던 것처럼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이고요. 이 일과 연관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아닥사스 왕이 조서를 보내주시면서 가서 회복해라라고 했던 것이죠. 자, 아닥사스다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사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데 2차 포로 귀환과 3차 포로 귀환, 에스라 느헤미야의 귀환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셨던 그 모습이 여기에도 계속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던 예언서 중에 다니엘서가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패하게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가 나왔고, 그때에 관련됐던 왕들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이 거기에 등장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벨론 시대라면 페르시아 시대에 넘어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세상을 역사적으로 주관하고 있다. 그게 고레스와도 연관되고 이 이제 아닥사스다와도 연결되어지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은 BC 465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왕이 이제 새로 왕이 됐을 때 그에게 주어진 제일 첫 번째의 미션은 이제 선왕으로부터 새롭게 왕위를 이어받은 자로서 권력을 잘 장악하고 통치적인 평화를 잘 이루어내는, 그래서 왕위 이양이 성공적으로 이양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초기인 5년, 그의 통치 5년째 되던 해 460년에 그의 통치 영역 중에 하나는 저 끝에 있는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가 이집트를 돕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요.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왜 그리스가, 헬라 지역의 나라가 이집트의 반란을 반기고 도와주라 하냐면, 바로 이 선왕들이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헬라 지역을 점령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아닥사스다의 할아버지였던 왕인데, 그가 대군을 일으키고 갔다가 마라톤 전쟁에서 한번 패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이죠. 이제 첫 번째 패한 왕은 다리오 왕인데, 두 번째 패한 왕은 또 이 아닥사스의 아버지인 크세스입니다. 아하수에로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제 또 큰 전쟁을 일으켰고, 우리가 잘 아는 산맥이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어져서 또 헬라를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에 이어서 대군을 일으키고 그 군대로 헬라를 점령하려고 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끝에 있는 이집트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환영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헬라가 약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제 헬라는 페르시아가 약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의 반란이 일었을 때 이것을 반길 뿐만 아니라 도와주러 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 왕은 페르시아가 있고 이쪽에 헬라가 있고 이쪽에 이제 이집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쥐중에를 끼고요. 바로 이 이집트와 이 페르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중간에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유대 지역이 든든하게 방비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바로 458년에 에스라를 귀환시키면서 조서를 주고 네가 이곳을 든든하게 세워라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제국을 뒤흔들면서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라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메가비주스라고 하는 장군을 아닥사스다는 애굽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보내게 되는데 이 메가비주스가 반란을 진압은 했으나 이집트에서 자신이 또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서 그 땅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가비주스의 반란 때문에 불안해졌던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도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땅인 유다 지역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왕이 그의 얼굴색을 보면서 야, 네 얼굴색이 안 좋다. 왜 그러냐 물었을 때 그가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 그 성벽을 무너뜨렸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거든요. 과거에. 서편 총독들이 고발했을 때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에스라서 4장이 나오잖아요. 4장 5장이 바로 이 성벽을 무너뜨렸던 그 사람이 다시 성벽을 짓도록 하는데 느헤미야를 보내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집트 지역에 반란이 일어났고 메가비주스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가 귀환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에스라서 7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포로 귀환할 때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누구인가라는 것인데요. 7장 2절에서 5절에서 보면 아론의 16대 손이고 사독의 5대 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 제사장 가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론의 가문이 이렇게 흘러나아갑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악을 행했던 이들이 이제 멸절하겠다라고 했는데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일어나죠. 그리고 또 아론의 가문에 쭉 하나로 딱 흘러가는 사람이 이쪽 계열인데 여기에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독과 요 아비아달이 다윗 시대 때에 제사장을 했던 두 사람인데 바로 이 아비아달은 솔로몬 시대 때에 이 가문이 멸절하는 것의 영향으로 같이 이제 멸망하게 되고 이 사독 가문이 정통 제사장 가문으로서의 흐름을 이제 잇게 되는데 바로 이 아론과 사독 가문의 후예로서 에스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과 하나님의 직무를 맡았던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회복의 역사를 지금 쓰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특징은 율법에 익숙한 박사님입니다. 율법 학사이고요. 그래서 11절 11절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과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은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to study 연구하고 to do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to study, to teach죠. 이게 이제 열방대학에서 하고 있는 말씀 사역의 모토입니다. 연구하고 먼저 순종하여 준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한다라는 것은 to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분명한 모습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to do, 준행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준행하는 자가 나아가야 될 목표는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DBS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쭉 배워가고 있는데 그 배워가는 목적의 가장 큰 모습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변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에 순종하는 내 삶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뭐냐면 이제는 종교적 소비자의 어떤 수동적 위치에 있었던 종교를 가졌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리는, 선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가르치기로 결심해지죠. To teach. 그래서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6절, 9절, 28절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가? 이거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백성들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는 백성들이 왜 성전은 지었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100년이나 됐는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엉망이고 소망이 없는가? 그거와 같은 질문이에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움직여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난관을 넘어가게 하시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며 내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순종할 때 그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냥 종교를 소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냥 그것으로 나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들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분명한 정체성으로 그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살아낼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아직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을지 모르지만 아는 것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걸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역사를 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4번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왕에게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할 때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보좌관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방백들, 그의 관리들 앞에서 은혜를 그가 늘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첫 출애굽 때 요셉처럼, 그리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려고 했던 다니엘,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려고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결심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해를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은 자리에 올랐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 에스라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서 순종하는 거, 또 내가 경건해서 잘 훈련돼서 순종하는 거 말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 알아간 거 하나, 그리고 결심한 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발을 디디시고 손을 뻗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에스라가 누구인가 다시 돌아갈게요. 아닥사스 왕 때 그가 귀환 조서를 받고 귀환을 주도했던 2차 포로 귀환의 주역 지도자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모아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율법을 아는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백성을 재판하게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중요한 역할을 말씀드렸어요. 다 말씀을 가지고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고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재판하는 일. 이게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주 역할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의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혼자 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서 함께 해 나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DBS 학교를 마친 후에 이제 내가 한 친구야 한번 공부했으니까 됐어 하고 떠나지 마시고 지금 이 DBS를 섬기고 있는 간사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LA 땅과 많은 한인 사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에스라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에스라가 이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개혁, 번역, 부흥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권한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가르칠 때 이들이 이것을 거역하면 처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왕에게, 소위 말해서 전권을 왕으로부터 받아서 이 땅을 개혁하는 일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죠. 스룹바벨 1차 포로 교환할 때 돌아가라고 허락해 준 사람은 이방인 왕입니다. 고레스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포로 교환할 때도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지지하고 조서를 써주고 재물을 주고 권한을 줬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권위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줬는데 귀환을 허락했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나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조건 다 가가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은 가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는 자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귀한 허락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함이고 그리고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지금 이집트의 반란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실제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반란의 역사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건데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으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도 했는데요. 모든 은금을 가져가게 했고요.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예물도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위해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성전을 섬기기 위한 그릇도 줬고요. 그리고 왕의 곳간에서 은, 밀, 포도주, 기름, 소금을 다달이 주도록 했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게 열국의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재판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게 이제 고레스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8장 넘어가면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제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2의 출애굽적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가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으로 왔고요. 하나님이 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여기서 큰 민족이 돼서 가나안에 와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데요.
이 백성이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애굽으로 아브라함을 보낸 것처럼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을 다른 나라로 쫓아보내는데 재밌게도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던 셈족이 있었던 땅으로 이 백성을 일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다시 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우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큰 민족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고향 지역이었던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있었던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다시 큰 민족이 돼서 돌아오게 하는 사건, 이게 바로 포로 귀환 사건이고, 그래서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포로 귀환이 아닥사스다 7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 주역은 에스라이고요. 이때 1774명이 돌아와서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켰고요. 이로 인하여서 이방과 통혼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거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었던 이유, 이들 가운데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케 하고 마음의 할례를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했지만 이 백성 입장에서 다시 죄를 졌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건물의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나 하나님과 동행은 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곤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이 안식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 게 뭐예요? 아닥사스다를 통해서 학사 에스라를 보내 그들의 부족한 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했고, 그게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오는 신앙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정통 후예가 아니라 사독 가문의 정통 후예로서 말씀을 맡은 자가 보내진 것, 이게 바로 2차 포로 귀환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차 포로 귀환이고요. 자, 포로 귀환 과정은 약 4개월에 걸쳤습니다. 7월 9일 보니까 아닥사스다 7년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초하루부터 3일 사이 8장 15에서 20절인데 아하와 강가에서 이제 백성들을 점검합니다. 함께 갈 사람들을 점검했는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없어요. 레위인들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 부흥과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필요합니다. LA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맡은 자들이 훈련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이 DBS 학교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공부하고 나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간사로 섬기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에 가서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운 방법대로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소그룹 모임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환을 멈추고 무엇을 하냐면 레위인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과 느디님 사람들을 찾아내자 그들과 함께 귀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가 3일부터 10일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이동 중에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는 힘은 왕이 준 조소보다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 이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요. 그리고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5월 초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부터 5월 초까지 한 만 4개월 정도가
이 귀환의 과정이고, 예,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예물과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귀환 과정이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7장과 8장에 반복된 주제가 있어요.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두 개의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 두 개가 뭐냐면 이스라엘 재건의 핵심이 되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집, 나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복의 핵심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 재건의 핵심,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출처와 본질은 바로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죠.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왕을 움직이고 포로에서 되돌아온 과정에 안전하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회복의 관건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 도우심을 갈망할 때 에스라는 어떻게 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 자체가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기적으로 많은 금식을 하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40일 금식을 내가 주기적으로 몇 번 했다,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이 자주 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간절히 의뢰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자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도 모르게 그 행위 자체로부터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금식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냐, 이것이 우리의 부흥의 핵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재건의 핵심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무엇인가?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담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씀을 맡은 자.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맡은 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 바로 이 DBS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학교 끝내고 야 됐다라고 손 털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이 말씀의 일이 부흥하고 흥왕하도록 하는 이 학교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직접적인 동력자든 간접적인 동력자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학교에 온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대열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가르치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사람들을 잘 모을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막 사람들을 어떻게 잘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학교에 와요. 막 그 배움의 자리에 오는, 하여튼 말을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람들을 동원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재정을 많이 부어주신 분들이 있다면 이 학교의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 재정을 채워 넣으시는 일에 함께 동력해 주십시오. 참여할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어쨌든 이 학교를 통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재건의 핵심이었고 이게 LA 한인 사회의 부흥의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7장부터 10장이 하나님의 백성의 재건, 하나님께 돌아가기인데 이제 9장 10장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는 장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9장 10장의 영적 부흥과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9장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성전을 지었지만 이 땅에 돌아온 지 100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들이 이 모양 육골로 살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몸만 돌아왔지 진정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의 죄의 핵심은 이방인과의 결혼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이것이 금해졌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것을 실패해서 타락했고요. 아합 왕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해서 그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심판의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때, 아합 시대 때에, 그리고 580년에 나라가 멸망할 때에 늘 있었던 일이 뭐예요?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버린 일들입니다. 바로 그 일들이 여전히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것을 위한 에스라의 중보 기도가 9장에 등장하고 10장은 그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9장 10장이고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중보 기도자의 자세는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언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9장 10장의 부분, 영적 부흥과 개혁이 시작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9장 1절, 2절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에스라서 9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박또박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백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우상 숭배겠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바로 이제 이방인들과의 결혼들인데 이 일에 누가 적극적으로 앞서서 행했냐? 2절 후반부에 나오죠. 방백과 고관들이, 바로 높은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은 사람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을 포함합니다. 이들이 타락하니까 다 타락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거와 같은 일을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사사기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17장부터 21장은 이스라엘의 죄, 사사시대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고 했어요. 한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는 바로 음란입니다. 성적 타락이에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우상숭배죠. 종교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다 레위인이 껴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 우상숭배의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의 직계 손자인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없어서 떠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을 순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인을 포함한 제사장 제도예요. 이 레위인을 포함한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았냐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가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땅을 통해서 얻은 소산이 있으면 그 소산을 11조로 드리게 하고 그 11조를 통해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11조를 드리는 때가 언제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 이때가 다 추수 때인데 이때 추수한 것을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빈손으로 오지 말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 제사장이 딴짓을 안 합니다.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해서 부정하면 정하게 돌아오도록 도와주고 재판을 하고 그리고 이 부정한 자가 정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전에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알게 되고 거룩을 유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농사를 졌을 때 다시 수확이 나와요. 이 수확이 나오는 것을 다시 11조로 드립니다.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결고리가 중간에서 끊기는 거예요. 11조를 먼저 안 드렸던 것이 문제인지 제사장들이 이 역할을 레위인들이 잘 못해서인지는 모르나 아론의 직계 손자가 먹을 길이 없어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 제사장으로 들어가요. 어쨌든 이 무엇이 먼저 끊겼는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이제는 이 땅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경을 잘 몰라요. 엘리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사사시기의 말기 얘기거든요. 이 일이 안 되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 일이 안 되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하나님 말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대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요. 메뚜기를 보냅니다. 수확 때 되면 적군이 쳐돌아 싹 쓸어가게 하나님께 벌을 줘요. 그러니 수확이 없어요. 자기도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먹고 살 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룩을 위한 일입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다 마찬가지 일인데 목사가 이중직을 갖고 다 자기 잡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주말에는 하나님의 봉사의 일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게 된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잘 못하게 돼요. 자신도 영성이 떨어집니다. 일상생활을 살면서. 그러니 온전한 양육과 온전한 설교와 성도들을 위한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렇게 좋은 꼴을 먹지 못하던 성도들은 또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어렵죠. 그러면서 성도들도 강팍하고 힘들게 살아가지요. 그러니 목사들한테 또 교회에 더 좋은 것을 제공하기 어려워지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목사의 이중직이 비성경적이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더 기름진 꿀을 먹으며 더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안 되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더 좋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복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일들의 이 선순환들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타락, 이것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제가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하지만 실제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로 우리 성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세상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하는 역할,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 가운데 가르치지 못한다면 세상은 더 타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역대기를 배우셨는지 다음에 배우실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배우셨을 거로 생각하는데 역대기는 부흥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부흥의 모델, 역대기 내용의 40%는 다윗과 솔로몬의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60%를 다룰 때도 남유다의 왕 19명을 고르게 다루는 게 아니라 남유다 왕 중에 몇 명을 샘플링합니다.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 왕이라든지 뭐 히스기야 뭐 이런 몇 명의 왕들을 샘플링하는데 이 다윗 솔로몬과 이 샘플링된 왕들이 개혁을 할 때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뭘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선순환 안에서 거룩의 일을 하기 위하여 11조 및 예물을 드리는 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역대기에 나와 있는 부흥의 아주 중요한 패턴입니다. 아까 제가 사사기를 통해서 말했던 거룩한 선순환이 무너졌다면 그 거룩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일이 뭐냐? 왕들이 성전과 제사장 제도와 그리고 11조 제도를 정비하는 거였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 자, 우리 한번 브레이크 할까요? 오늘